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20장 24절에서 29절 말씀.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 디도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대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권유옵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축복을 앞에 앉은 분은 뒤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뒤로. 다시 한 얘기합시다. 행복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행복한 자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 그러면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 그죠? 세상은 부활을 얘기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은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 꽃이 다시 살아났다, 그렇게 해서 부활의 의미를 얘기합니다. 다시 살았다. 우리 사람에게는 아마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고 싶은 부모님도 보고, 또 우리가 각양 역사들이 많이 나겠죠. 근데 세상 많은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주님을 알기 전까지는 그 부활을 고백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신 줄 믿습니다. 첫 열매가 뭐예요? 우리가 포도송이를 보면은 첫 포도송이 열리면 달아서 쭉 맺힙니다. 과일의 원리 속에서 보면은 첫 열매가 중요하지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20절 이하에 가보면은 정리를 그려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하면은 누구에게? 믿는 자에게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면은 두 번째 열매 누구예요? 두 번째.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바로 두 번째 부활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열매입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달으면 놀라운 역사가 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단정을 내버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그 육체가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내가 첫 열매가 되었으므로 너희들도 부활한다는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부활의 약속을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자로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장차 오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영원한 세계의 주인공으로 들어갈 때에 누가 들어갑니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난다 했습니다. 다 일어나고 주와 함께 공중에서 만나리라. 할렐루야. 이게 우리 성도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친히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이제는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 따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또 있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번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이라.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말미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는 마지막 부활인데 악인들의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악인들의 부활은 왜 필요합니까?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가 생명록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천국의 복을 받지만은 행위록에서 그의 모든 죄로 인하여서 사함받지 못한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불못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의 모든 삶을 사함받음으로 죄 있는 우리조차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죄 없다 해 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두 번째 부활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깨닫고 왜 부활이 귀한 것인가, 왜 부활이 기쁜 것인가를 나의 정체성을 통하여 고백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은 예수님이는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때문에 내가 부활의 확정을 하게 되었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역사는 나를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심판을 위한 둘째 부활은 참여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말에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믿음 생활 열심히 잘하고 바로 하면은 약속된 천국에 이르지만은 믿음 생활이 도중하차하면은 천국에서 예외자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 가는 예표를 보여주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길을 걸어서 약속의 땅을 가는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빼내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장정의 수만 60만 대군인데 그 60만 대군 가운데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러 사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백성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된 땅의 주인으로 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바로 믿고 그 부활의 약속을 바로 믿고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바로 살아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약속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못하면 결국은 천국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인사합시다. 지옥은 가지 맙시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중요한 겁니다. 지옥이 없으면 천국 얘기도 안 합니다.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 얘기를 더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는 곳에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형편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의 스승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는 우리도 잡아 죽일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대놓고 나돌아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이 없는 곳에 피하여 숨어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제자들은 간이 콩알만해서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누가 와서 우리를 이 사람들도 예수님 따라다닌 자야 라고 잡아갈지 모르니까 제자들의 심령은 쪼라들 대로 쪼라져 있는 그런 상태 속에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주었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제자들은 여전히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 나옵니다. 알지 못했다 나옵니다. 그토록 예수님께서 내가 죽는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다 얘기해 주어도 그 말을 알지 못했더라. 그 예수님 부활한 소식 들어도 어떤 제자는 설마 진짜가.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것은 여인들이 먼저 가서 보고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려주었을 때에 제자들이 가서 현장을 보고도 이게 무슨 일이지?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그 성경 말씀 밑에 괄호를 쳐놓고 제자들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 아쉬운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얼마나 긴장했으면, 얼마나 초조하고 불안했으면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부활했다 해도 가서 현장에 보니까 주님은 안 계시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서로 궁금해하게 되고 서로 여전히 불안한 상태 속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성경 그들이 지적한 겁니다. 그날 또 제자들은 다 문을 걸어 잠그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문도 열지 아니하고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문도 안 열어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분이 쓱 나타나면 뭐라 그럽니까? 지금 이렇게 표정 지을 때 아니고 아이고야 이게 무슨 일이냐 엄마야 하고 도망가지요. 네. 왜? 귀신이 나타났으니까. 내 부모라도 내 아내고 내 남편이라도 분명히 내가 요즘 말하면 명복권 갔다가 다 갖다 묻었는데 다 죽었는 확인했는데 갑자기 문도 안 열고 서 나타나면은 여러분들 그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기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속된 말이지만 떨어진다 그럽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나타나서 예수님 첫 마디가 뭘까요? 평안하냐? 유대인의 인사 봅시다. 시작. 샬롬. 주님께서 그들에게 꼭 이게 중요한 때만 기침이 나요. 그들에게 평안하냐? 여러분 제자입니다. 주님 나타나서 평안하냐 물었어요. 답이 뭡니까? 왜 안 편안해요? 평안할 리가 있습니까? 근데 언어적인 뉘앙스라고 있습니다. 그 말의 뜻이 뭡니까? 평안할지어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마조마한 그들이 평안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이제 너희 마음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을 준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눈을 뜨게 되고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고, 정말로 주님은 유령이 아니라, 귀신이 아니라 몸 그대로, 흔적 그대로 예수님이 그들 앞에 살아나신 모습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의식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생각이 바뀌는 거지요. 야, 예수님은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님이 다시 살은 모습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보이셔서, 이제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심으로 제자들은 이제 죽으셨던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증언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 이름은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예요.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라는 뜻은요, 상둥이란 뜻이에요. 상둥이. 상둥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태에서부터 같이 있다, 그 뜻이잖아요. 일란성, 이란성은 모태에서도 나누어지면 이란성이 되고, 모태에 같이 있으면 일란성이 되잖아요. 어떻든 상둥이란 단어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같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성경은요, 요령이 예민합니다. 이 도마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이름대로 살아야 돼요. 항상 같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같이 있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같이 있어야 될 도마가 없었어요. 와서 다시 보는 제자들이 무슨 얘기합니까? 자, 먼저 본 예수님 본 제자들 말씀 시작. 왜 이렇게 힘들까? 예수님 살아났어! 예수님 살아났어! 도마는 뭐예요? 무슨 소리 하냐? 예수님이 살아나다니. 이름 주는 제자들이 이름 주는 게 점잖게 있지 않았어요. 살아났다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도마는 무슨 얘기 있습니까? 나는 보지 않고 못 믿겠노라. 예수님의 손자국을 만져봐야 되겠고,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되겠고, 확인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는지 살아나지 않는지 나는 그래 봐야 되겠어. 죽은 분이 왔다는 말은 귀신 봤다는 얘기 아니야. 유령 봤다는 얘기 아니야. 도마는 그랬어요. 앞에 얘기했던 게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우리는 때때로 믿음의 공동체를 중요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는 함께 받고 복은 같이 받을 줄 믿습니다. 때때로 우리 믿음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해서 우리 주님과 멀어져 있으므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독보적으로 홀로 외롭고 고독한 채 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데 나는 늘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왜 이래? 늘 이러고 살아가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타난 모습을 통해서 은혜 주십니다. 저런 모습을 넌 봤나?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못 믿어? 그렇게 하지 않고 또다시 찾아왔었어요. 도마야, 네가 보고 싶은 마음은 많았겠지만은, 믿고 싶은 마음이 많았겠지만은 네 마음도 내가 안다. 보지 않고 믿겠다라, 못 믿겠다라는 건 당연하지. 그러나 이제는 네가 다시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두 번째, 그들에게 나타나신 주님은 인자한 모습으로 도마야 불러준 줄 믿습니다. 이 못된 놈아 하지 않고 도마를 불쌍히 여겨서 도마야 와서 만져봐라. 와서 만져봐라.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들이 때때로는 자기 고집대로 살아도 우리가 부족해서, 생각이 미흡해서, 연약해서 그렇지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다 믿고 바로 살자는 걸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다가 낙심해서 오랜만에 믿는 사람도 있고, 어쩌다가 우리가 주님 떠나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세상 속에 지치고 힘든 사람도 있고,
주는 그런 모든 자를 도마처럼 다 안아주시고,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지만은 믿지 못한 자에게는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사는 게 어렵잖아요. 힘들자. 우리가 돈이 있어서 건강해서가 아니에요. 마음에 믿는 구석이 없으면 항상 불안전한 겁니다. 항상 초조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찾아와서 아주 인자하게 자비롭고 주님이 베푸는 긍휼의 사랑으로 베풀어주면서 도마야 만져봐라,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때때로는 믿음 생활 속에서 그렇게 공허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내 손에 잡아야 되는데 내 손에 잡지 못해서 막연한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찾아오셔서 도마야 만져봐라, 확인해봐라 하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의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는 모습으로 표현되어야 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이 자리에도 도마로 앉아있는 분이 많을 줄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 이성적 판단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 시간에 영으로 우리 곁에 와서서 우리를 다독거려주면서 나는 부활했다. 그래서 너도 나를 믿음으로 영원히 살도록 부활의 축복을 받아라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주님을 모신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제는 주님을 모신 자의 복된 모습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평안하면요 얼굴도 평안합니다. 마음이 기쁘면요 삶의 모든 것이 다 기쁩니다. 여러분, 남들이 싫어하는 일들을 한다고, 남들이 하지 않은 천한 일을 한다고 나는 왜 맨날 이렇게 살아? 여러분, 다 그런 생각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남들 부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나를 천박하게 여길지라도, 부족하다 말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는 자가 되어서 부활의 증거를 가지고 살면은 그것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기분 나쁘지 하지 않습니다. 너는 걷게라. 맞아. 썩음 없어질 고기 덩어리는 그래. 내가 사는 돈 없지만 내 삶은 그래. 그러나 내 속에는 어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적어도 죽어도 다시 사는 자야. 아멘. 예수님이 계시면 부활이요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다. 디도모라고는 도마가 쌍둥이를 의미한다는 뜻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늘 같이 있어야 될 사람이 무슨 연고로 떨어져 있더니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찾아온 모습을 못 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디도모로 인하여서, 도마로 인하여서 그 하나쯤은 안 믿어도 그만이지 하지 않고 찾아와 줘서 그 하나 또한 만나주시고 그를 책망하기보다는 만져봐라고 자기를 내어주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도마가 그 마음속에 가졌던 의심은 다 사라져버리고 엄청난 뜨거운 고백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이제 우리가 28절 말씀 우리 찾았으면은 같이 읽읍시다. 좀 목에 힘 좀 줘가면서.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 번 더 봅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신앙이 되지 마시고 믿음 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도들은 겉모양은 다 똑같습니다. 저도 몰라요. 누가 옳게 믿고 안 믿고 몰라요. 주님은 다 아십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드러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게 살아가지만은 믿음이 없으면 조그마한 환난이라도 어찌 살고 가장 좋은 신앙, 우약고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좋아서 좋은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분명한 고백으로 삽시다. 하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면 된다는 이 도마가 고백했듯이 우리도 똑같은 고백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조그마한 의심도 가지지 말고, 오늘 믿음 생활 바로 하지 못하면은 주변에 나가면은 숱한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들이 미끼를 당해놓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란 미끼를 당해놓고 물기만 물으면 바다에 고기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헤쳐먹듯이 싹 뺏기가지고 초장 찍어 먹어버려요. 오늘 우리를 잡고 우리를 엿보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이 왜 이단입니까?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비슷다르다면. 사이비는 뭡니까?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를 바로 믿고 신앙을 바로 가지면은, 부활의 주님을 바로 알면은 그 마음에 의심이 사라집니다. 두 마음이 사라집니다. 보십시오.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말은 어떤 것도 의심하지 않고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확실한 믿음으로서 자기를 고백해 드림으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겁니다. 소유 개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확실한 소유 개념을 가지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똑같이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합시다. 예수 믿습니까? 믿는다 그러면은 최고 복되신 분입니다. 아멘.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과 마주보고 있는 도마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만져보고 믿는 도마보다도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자에게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에 언어를 잘 보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그랬습니다. 자들은 말은 오고 오는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날까지 지속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는 도마보다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도마보다 더 큰 일로 해야죠. 도마는 예수 믿다가 죽었답니다. 복음 전하다 죽었답니다. 도마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우리는 도마보다 더 큰 삶을 살아야죠. 믿음의 포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부활의 정의 되시길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무엇으로도 꿀리지 않고 그 무엇으로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강호 담대하게 부활을 가진 자로, 도마처럼 분명한 고백이 있는 자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시도록 주님 앞에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원고를 펴놨지만은 한자도 눈에 안 보입니다. 지금 제 눈에 이 글자가 안 보여요. 안 보이니까 성령의 인도 따라 설교해야죠. 그러나 앞에 화면 1, 2, 3대지 그냥 띄워놓으십시오. 다 맞을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보지 않았다고 안 믿는 그 도마 같은 이에게 와서 나를 만져보고 믿으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러나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여기에 단어 하나 빠진 것은 플러스라는 단어가 빠졌어요. 플러스는 뭐예요? 더라는 말이에요. 더. 여러분,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를 더 복되다 하십니다. 여러분 다 축복의 주인공들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주님의 부활로 내게 이루신 감격을 뜨겁게 안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